여러분, 성경 스가랴서를 보면 정말 기묘하고 뭐랄까 한편의 연극 같은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선지자가 직접 배우가 돼서 연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독특한 연극의 막을 하나씩 걷어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이런 질문이 딱 버티고 있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지자한테 이런 기묘한 역할극을 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 연극은요,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막은 선지자 스가랴가 선한 목자라는 역할로 무대에 오르면서 시작됩니다. 연극의 1막,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데요. 바로 너무나도 취약하고 또 착취당하는 양떼 목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이 양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돈벌이에 눈이 먼 주인들한테 그냥 잔인하게 팔려나가고 결국엔 도살당할 운명에 놓인 정말 말 그대로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선한 목자의 임무가 시작됐는데 과연 순탄했을까요? 연극의 2막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의 좋은 의도가 얼마나 혹독한 현실과 부딪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스가랴는 목자 역할을 하면서 두 개의 아주 상징적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지팡이인데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했고요. 다른 하나는 연합. 이건 백성들 간의 어떤 결속력, 하나됨을 상징했죠. 하지만 그의 노력은 정말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양들이 말이죠. 자신들을 구하려는 이 선한 목자를 거부해요. 심지어 누가 진짜 자기들을 위하는 좋은 목자인지조차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부패한 목자들은 그를 따돌리기까지 하죠. 결국 그는 완전히 지쳐버려서 나 이제 목자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은총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린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라는 계약이 파기되었다, 끝났다, 이걸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자, 이제 연극은 3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모욕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목자가 그동안 일한 대가로 받게 될 마지막 품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의 주인들이 목자에게 지불한 품삯, 그게 얼마였을까요? 바로 은 30개였습니다. 그냥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숫자에 얼마나 충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알고 보니 이 금액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보면요. 은 30개는 소에게 박혀서 죽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말 다 했죠. 한마디로 그의 그 헌신적인 수고를 정말 최악의 방식으로 모욕해버린 셈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욕적인 돈을 경멸하듯이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립니다. 이딴 건 돈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돈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극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스가랴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 그 나쁜 목자들보다도 더 양들을 착취하고 내버려두는 아주 사악한 목자를 연기하라는 그런 충격적인 명령을 받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연극의 줄거리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이 복잡한 비유 속에 숨겨진 인물들의 진짜 정체를 밝혀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배우들은, 이 등장인물들은 현실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네, 이 연극의 등장인물들은 사실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도살당할 운명의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죠. 그렇다면 그들의 배척했던 나쁜 목자들은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었어요.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사악한 목자는 사판을, 그리고 양들을 사서 도살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연극을 시키신 걸까요? 여기에는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연극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한번 느껴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심정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원리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그녀는 자식이 없다는 자기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신실한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마치 스가랴가 목자를 연기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마음과 딱 연결이 되니까 기적적으로 얻은 그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들어보셨죠? 어쩌면 이 익숙한 질문이야말로 스가랴가 그 연극을 통해서 했던 훈련의 현대판 버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니까요. 결국 정말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관점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선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